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졌으며 마음에 감동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배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되어지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이게 종교 생활이 익숙해지셔가지고 다들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귀로 들으러 대형 교회들도 보면 정말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훌륭한 목사님 좋은 말씀 들으러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귀는 호강을 하는데 정말 믿음이냐, 천국 갈 믿음이냐, 얘는 물음표예요. 반드시 뭐의 말씀은 들으면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감동은 잘 받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건 그냥 귀로 잘 듣는 거예요.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그게 뭐 강한 말씀이든 약한 말씀이든 부드러운 말씀이든 간에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듣고서 은혜 받았고 감동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걸어 나가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게 진짜 말씀되어지느냐, 순종되어지느냐,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뭐 40년이고 50년이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한 말씀도 내가 나가서 지켜내질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듣는 건 다 잘 들어요. 스님들 강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걸 설법이라 그러나? 말 잘하잖아요. 그리고 틀린 말 안 해요. 다 옳은 말 하지. 맞잖아요. 목사님들은 뭐 틀린 말 합니까? 물론 가끔 틀린 말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옳은 말 해요. 그럼 저 천주교에 있는 신부님들은 틀린 말 합니까? 아니요. 되려 목사님보다 더 옳은 말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딱 거긴 정제돼 있어요. 물론 다 요즘엔 안 그러지만 설교가 딱 중앙에서 내려와야 들어요. 중앙에서.
설교 문도다.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일단 듣느냐, 그냥 목사님이 떠드는 소리로 듣느냐, 목사가 떠드는 소리로 듣느냐, 아니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느냐,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고 돌아가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전하게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돌아가면서 또 목사님 또 오늘 뭐가 필요해서 저러시는구나, 아니면 또 목사님 뭐가 뒤틀려서 저러시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돌아가는지, 아니면 10개 만약에 전한 말씀이 5가지라 그러면 그중에 2개는 내가 못 지킬 것 같고 3개는 내가 지킬 것 같고 이러고 돌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져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고 순종하는 자들로 나오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냥 성령 받고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갔어요. 목숨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뭐 좋은 소리 듣는 거야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정말 순종되어지느냐는 그건 이제 본인이 아는 거죠. 난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 가끔 듣긴 하지만 뭐 그것도 일부죠. 뭐 누가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이 눈을 그냥 밝게 열어주셔서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여기 앉아서도 다 보이면 나도 좋겠어요. 근데 그런 능력은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제 눈치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지, 정말 들은 말씀이 생명이 돼서 살고 있는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 순종해내는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들 보신다는 거죠. 근데 자꾸 왜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욕먹겠지. 아니 뭐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창피하지. 뭐 사람 왜 의식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돼야죠. 세상이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면 세상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욕먹는 건 하나님이 인정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더 인정 못 받죠.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인정받고자 살진 않지만 정말 믿음이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오늘도 이게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원하는 모든 자가 생기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데 소멸하는 사람도 생기고, 감동이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감동이 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교회 청소를 한다, 대청소를 한다, 풀을 뽑는다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 안 오면 나오면 안 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동이 되도록 내 믿음을 키워가야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자꾸 변화되면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에 동일하게 감동을 받아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근데 목사는 감동이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감동을 못 받는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든지, 내가 잘못 전하는 거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감동된 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회막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드리더라 이거예요.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참 감사한 게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아니 리모델링이 가까워 오거든요. 저기 문중원 원사님인데 분명히 난 순서대로 한 거예요. 의도된 말씀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그러니까 뭐 목사님 또 주일학교 저거 뭐 하려고 또 이런 거 전한다고 그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난 분명히 순서대로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감정된 자를 자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제 정해진 기준이 없죠. 왜냐 감동이어야 되니까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넌 이만큼 해라, 넌 이만큼 해라. 그래서 제가 그거 작정한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이 감동 온 대로 하면 돼요.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동이 안 오면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꼭 감동이 없는데 그냥 잘 보이려고 하고 나도 그래도 뭐 해보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냥 물질은 더하죠. 물질은 더해요. 듣기만 해도 시험 들잖아요. 그죠? 주일날 만약에 지금 새벽이니까 그나마 이게 들으시지 주일날 대예배 때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봐요. 그럼 이제 그 중에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돈 내라 그런다고 또 이러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고요. 물질은 봉사는 그래도 좀 덜해.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근데 물질엔 아주 그냥 민감하셔들 가지고 그런 얘기만 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 하면 돼.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아무것도 오질 않았는데 왜 하다가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서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되려 나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나와가지고 씩씩거릴 거면 뭐하러 나와요? 그냥 나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주방도 제가 뭐라 했잖아요. 왜 나와가지고 싸우고 막 씩씩거리고 막 분내고 화를 내 기쁘게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아예 나오지 말란 말이죠. 억지로 나와가지고 하니까 짜증이 나지. 정말 기쁨으로 나왔는데 왜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벌써 말씀이 내게 왔냐? 내가 감동되어졌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또 감동 안 오면 성령 없다고 그럴까 봐 또 감동 온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쓰고자 하면 성령이 있다고 무조건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적소에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쓰시는 것이지. 어쨌든 모든 자가 그냥 감동된 모든 자예요. 그냥 모든 자가 아니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드리죠. 뭐 여러 가지들을 드립니다. 능력을 따라서 힘을 따라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뭐 광야잖아요. 광야. 애굽 땅에서 쫓겨나면서 그냥 챙겨온 것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광야를 진행하면서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땅을 파서 보석을 캐냈겠습니까? 채굴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진행하고 소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가진 것밖에 없어요. 가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으로 내어 드리는 것이죠. 인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써 감동이 왔는데 딱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100만 원이 감동이 왔어. 또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지금 말하려면 아주 무서워가지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감동이 왔어요. 근데요 막상 이제 주일이 다가와. 그래 주일날쯤 되면 이게 감동이 50으로 줄어.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건 감동이 아니야. 그냥 느낌이지. 말씀 들을 때 막 내가 예를 들어 집에 100만 원이 있었어. 저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나 보다. 이러고 집에 가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이제 점점 삭감이 돼. 10만 원은 뭐 해야 되고 10만 원은 또 뭐 해야 되고 10만 원은 또 뭐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중에 50만 원만 해야겠다. 이러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건 감동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느낌. 그냥.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변하질 않아야 돼 마음이. 뭐 어떤 시험이 와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드려야겠다 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어. 돈 나갈 일이 생겼어. 예를 들면. 그래서 50만 원을 빼야 돼 거기서. 그래도 빼지 않고 100만 원 드리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하든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 정도가 돼야 그게 감동이에요. 그럴 때 드리세요. 그럴 때. 그래야 여러분들 시험에 안 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안 드리고 시험 안 드는 게 낫지. 그럴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인색하지 말다는 건 조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드려야 될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란 얘기예요. 자꾸 빼내지 말고. 그게 뭐 10,000원이 돼도 상관없고 10만 원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그거 뭐 적게 들여다 뭐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해서 무조건 막 1,000만 원씩 헌금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온 대로 10,000원만 마음에 왔으면 10,000원만 드리면 돼요. 그걸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 우리는 판단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으면 그거 드리면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또 뭐 여기 족장들도 보면 자기의 상황이나 능력이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내어 드리죠. 필요를 따라서. 근데 사실 가만히 보십시오. 성전을 짓는 일, 성막을 짓는 일은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헌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더 자세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누굴 위해 하는 건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성막을 지을 수 있고 성막이 지어져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물론 아니기도 합니다. 뭐 시내산에서도 임재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거기에 임재해서 이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주기적으로 항상 내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을 경우죠. 반드시 임재, 이거 약속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을 때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불러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내가 임재하겠다 약속했고 그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을 주어야 돼요.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고 그런 교만을 떨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한다고 교만 떨지 마세요. 결국 그 헌금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지어지고요. 그 헌금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교회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다 헌금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뭐 하나님이 와서 뭐 밥을 한 끼 드시기를 하십니까? 뭐 하나님이 와서 여기서 주무시기를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죠. 지금은 예배당을 지으시죠. 그곳에서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교제하고 나누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물론 성도들은 또 나아가서 교회가 되어줘야 되지만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누굴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세요. 뭐 무슨 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누굴 도우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돕는다는 생각은 더더욱 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성막이 지어지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들에게 말씀이 없단 말이죠.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없으면 결국 죽는 것이잖아요. 성막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물은 그냥 이 상태로도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면 안 하면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주셔서 이걸 선포했지만 결국 되어지는 일 가운데 성도들의 감동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은 안 해야 돼요.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무조건 하진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게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그냥 있는 것을 잘 쓰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 생각도 안 중요해요. 제 꿈은 야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다 없애야죠.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됐든, 내게 유익이 되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하시고, 내가 아무리 유익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가가지고 자기 뜻대로 할 거면 도대체 와서 말씀은 왜 듣고 기도는 왜 합니까? 오늘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지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이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듣고 들려져야 하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야 하고 그 임하여진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감동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해야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늘 넘어지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동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감동된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귀만 호강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